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셔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네,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 하나님, 그 부어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그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처음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열방에 소망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아멘.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앉으셔서 주님을 찬양하며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를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사랑 드립니다. 주께 사랑 드립니다. 주께 사랑 드립니다. 주께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 더욱더 간절히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목소리를 높여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새해를 잘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저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고 용서받지 못한 삶을 살았고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였습니다. 저희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이 전쟁의 폐허를 극복하고 이만큼 잘 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툼과 분열을 뛰어넘어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바르게 지켜지는 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히 백성을 섬기는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이 교회를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사도행전적 교회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욱 선교에 헌신하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재훈 위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40일 새벽 기도를 통하여 말씀 충만,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본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하는 마음으로 새해를 준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 9월에 있을 로잔 대회가 잘 준비되게 하옵소서. 이를 통해 회개와 부흥의 역사가 한국 땅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열방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가정과 사역과 필요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진희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듣는 성도들의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이 그 마음판에 심겨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수요 찬양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섬기시는 모든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길, 진리,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크신 사랑과 변함없는 은혜 가운데 넘치는 주를 향한 갈망으로 수요 오전 여성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정말 우리의 넘치는 그 갈망이 풍성하게 오늘도 임하고 채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서로를 보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입니다. 네. 저희가 1월 예배에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여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지금 말씀 듣고 있는데요.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처음 오신 분을 환영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혹시 처음 오신 분이 계시다면 조금 용기를 내서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기 오셨네요. 네, 너무 축복합니다.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축복하고 네, 선물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네, 축복합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을 향한 이 발걸음이 평생에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발걸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는데요. 로마서 16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요,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마서 16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그들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내 생명을 구해 주었습니다. 나뿐 아니라 이방 사람의 모든 교회들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에도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돌아온 첫 열매입니다. 아멘. 네, 그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동역자 브리스길라라는 제목으로 이진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원래 지난주에 이 자리에 섰어야 되는데 감기로 인해서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목소리가 조금 정상은 아니지만 양해하시면서 함께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우리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면 그것은 정말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이심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먹이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진리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받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나 또 선교사님들에게 성경의 인물 중에서 가장 같이 사역하고 싶은 부부가 있다면 누구일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드린다면 아마 대부분의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님들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요라고 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부들처럼 헌신된 부부를 만나 함께 사역하는 것은 너무나 큰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서에서 총 6번 언급이 되는데요. 그녀는 남편 아굴라와 함께 항상 함께 언급이 됩니다. 혼자 브리스길라는 이러이러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 당시에 남성 우월주의 그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아내인 브리스길라는 남편과 동등하게, 아니 남편보다 조금 더 중요한 역할을 교회에서 담당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남편 아굴라는 유대인 이름인데요, 그 뜻은 독수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내 브리스길라는 원래가 브리스가가 본명인데요, 재미있는 것은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애칭인 브리스길라라고 하고 있고, 또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와 같이 브리스가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이름 다 같은 인물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여성 중에서 사도 바울이 나의 동역자라고 하는 인물은 어쩌면 브리스길라가 유일한데요.
특별하게 함께 사역한 사람들, 특별히 디모데나 디도와 같은 아주 가까이서 사역했던 그런 사람들에게만 붙이는 동역자라고 하는 그 호칭을 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16장 3절에서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그들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내 생명을 구해 주었습니다. 나뿐 아니라 이방 사람의 모든 교회들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에도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돌아온 첫 열매입니다. 네, 여기에서 바울이 이 부부에서 언급하고 있는 세 가지의 표현들에 주목하면서 저희는 이들이 머물렀던 도시들을 중심으로 이들의 삶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세 가지 주목해야 할 단어는 내 동역자들,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그들의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 이 세 가지의 이 단어를 바울이 왜 써야만 했는지를 주목하면서 그들이 머물렀던 도시에서의 삶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은 고린도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 함께 일하고 함께 살며 배웠습니다. 이들이 고린도에서 바울과 처음 만났을 때 바울은 두 번째 선교 여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선교 여행의 출발부터 큰 난관에 부딪힌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을 그동안 이끌어 주었던 교회 리더인 바나바와 다툼이 일어나서 함께 가려던 계획이 바뀌어져서 혼자 아니면 두 사람이 각각 따로따로 여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같이 못 가게 된 것보다는 어쩌면 바나바와 같은 자기의 영적인 리더와의 관계가 틀어진 것에 대한 마음이 많이 아팠을 것이라고 봅니다. 낙심한 마음으로 여행을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두 번째, 선교 여행 중간에는 또 한 번의 전혀 예상치 못한 어려운 결정을 해야만 했습니다. 바울은 원래 아시아 지역을 다니면서 선교를 하려고 했는데요. 드로아에서 밤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십시오 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을 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유럽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의 계획을 변경해서 유럽 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유럽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서 그가 거쳤던 도시들은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같은 마게도니아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들마다 낯선 환경에서 그가 복음을 전했을 때 몇몇의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기도 했지만 그 도시에서 만난 상황들은 조롱과 무시와 배척과 심지어 커다란 폭동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동역자들을 두고 혼자 도망치듯 갔던 아테네에서는 그가 혼자 머물며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 그 아테네에 머물렀던 철학자들이 우리에게 와서 좀 해주십시오 라는 요청을 받고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과 다시 오심을 전했지만 그 아테네 사람들은 영적인 갈망이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지식만을 원했기 때문에 바울의 말을 건성으로 듣고 믿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몇 사람들은 바울을 가까이 하여 믿기도 하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테네에서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하고 또 복음 전파의 거점으로 삼았던 유대인 회당도 그 아테네에는 없고 또 무엇보다 그가 먹고 살아야 했는데 생업을 유지할 만한 그러한 일자리도 없고 그래서 바울은 혼자서 다시 아가야라고 하는 큰 행정구역의 수도인 고린도로 이동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는 항구 도시로서 동서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였고 상업이 발달한 도시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성적으로도 아주 문란한 도시였습니다. 여러 종교의 신전이 있었는데요. 특히 사랑의 여신이자 미의 여신이라고 하는 아프로디테를 숭배하는 신전이 있었는데 그 신전에는 1000명이나 되는 여성 사제들이 있었는데 이 여성 사제들이 밤마다 거리로 나와서 창녀가 되는 그러한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였습니다. 첫 번째 바나바와 함께 못 왔고 또 가려던 아시아로 가지 못하고 낯선 도시들을 다니면서 수없이 많은 배척을 받고 조롱과 멸시를 받았던 바울의 몸과 마음은 자신이 살았던 그 작은 도시가 아닌 이 엄청나게 큰 도시에 딱 들어왔을 때 몸뿐만 아니라 마음은 더욱 위축된 상태였습니다. 저도 제가 가지 않았던 이 서울의 번잡한 이 곳을 한번 나가면 용인에 살고 있는 이 시골 사람은 괜히 주눅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위대하다고 하는 바울도 당시 남자였지만 그가 그 도시에서 느꼈을 그 위축감, 그가 걸어왔던 그 도시에서 만났던 그 험난한 과정들을 보면 충분히 그가 얼마나 지쳤고 얼마나 피곤한 상태였는지 두려움에 떨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곳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얘기를 듣고 바울이 먼저 찾아가는 것입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로마에서 그동안 오랫동안 살았고 그곳에서 삶의 터전을 두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유대인 추방령이 내려서 그들도 얼마 전에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로 옮겨온 난민이자 이주민이었던 것입니다. 마침 그들이 바울과 같은 천막을 만드는 업자였기 때문에 이들 부부와 바울은 천막을 만들면서 함께 살게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아굴라라는 유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본도에서 출생한 사람인데 유대 사람들은 모두 로마를 떠나라는 글라우디오 황제의 칙령 때문에 얼마 전 자기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찾아가 그들과 함께 일하며 지냈습니다. 바울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천막 만드는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몸과 마음이 지쳐있던 바울에게 이 부부와의 만남은 큰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바울에게 가장 필요했던 일자리, 숙소, 식사를 그들 부부로부터 제공을 받았습니다. 특히 아내인 브리스길라는 천막 만드는 일도 같이 하고 집안 일도 하면서 손님인 바울의 모든 생활을 뒷바라지해야 했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의 가장 은밀한 생활 습관을 아는 유일한 여자였을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이들 부부를 통해서 새로운 비전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로마에서 살았던 그들 부부를 통해서 로마의 상황과 로마 교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언젠가 로마를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하는 그 비전을 꿈꾸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2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내가 이 지역에서 더 이상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동안 여러분을 만나보고 싶은 소원이 있었으므로 내가 스페인에 갈 때 여러분을 방문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내가 지나는 길에 여러분에게 들러 얼마간 여러분과 기쁨을 나눈 후에 여러분의 후원으로 그곳에 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네, 이때 바울이 로마를 보내주십시오 하고 하는 그 기도는 훗날 응답이 됩니다.
로마를 가는데 죄수의 신분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하지만 응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방법을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울에게 이 부부가 선물이었다면 이 부부에게도 바울은 하나님의 큰 선물이었습니다. 강제 추방당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그들 또한 낯선 고린도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이제 새로 막 사업을 시작을 했고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고 있을 때 누구보다 든든한 영적 지도자인 바울을 만나서 그로부터 바울이 가르쳐주는 복음의 진리를 더 확실하게 배울 수 있었고 그들이 생업으로 여기고 있는 그 일이 본업이 아니라 부업이고 그들의 본업은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것을 더욱더 확실하게 깨닫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일하면서 식사하면서 바울의 말을 끊임없이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그리고 매주일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 가서 사람들에게 소리쳐 복음의 진리를 선포했을 때 그들도 귀를 기울이며 무엇보다 이 복음이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심어지도록 여러분들처럼 기도했을 것입니다. 고린도에서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동역이 있었지만 유대인들의 오해와 유대인들의 모함, 배척, 법적인 고소까지 그리고 경제적인 압박이 있었지만 감사하게도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었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한 자는 다 믿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사도행전 13장 4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부의 헌신적인 사랑의 수고로 말미암아 그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는 태동이 된 것입니다. 저는 상상해 봅니다. 어느 날 바울과 이 부부가 일을 다 마친 어느 저녁 무렵에 이렇게 앉아서 고백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겠지요. 아시아 선교가 막혔을 때 내가 의지하던 바나바가 동행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내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참 힘들었던 그 순간들이 당신들을 이곳에서 만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은 것 같습니다. 또 부부도 이렇게 고백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로마에서 강제 추방이 되었을 때 그때 그것이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는지 알지 못했지만 이제 선생님을 만나보니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군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참 놀랍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고난이나 뜻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날 때 그 일은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하는 시간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진정한 동역의 모습이 무엇인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부부를 의존했습니다. 그리고 부부도 바울을 의존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나에게 꼭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늘 감사하며 같이 동역했을 것입니다. 부부 또한 내가 그냥 이분에게 도움만 받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이분에게 정말 필요한 존재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동역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동역은 일방적인 도움을 주는 관계에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방적으로 우월한 입장에서 무엇인가 베풀거나 아니면 열등한 의식을 가지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자리에서는 진정한 동역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도 여성사역에서 작은 한 부분을 맡고 있긴 하지만 늘 생각합니다. 저는 이재훈 목사님의 동역자라고, 저는 하용조 목사님의 동역자라고, 무엇보다 저희 여성사역에서 같이 섬기고 있는 조호영 목사님에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동역자라고 믿고 저는 사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느 날 지금까지 겪어왔던 고난의 시간이 없었다면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아니요,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한 것은 제가 이제까지 겪었던 그 고난의 시간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저는 대학 생활할 때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한 학기도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고 방학을 보낸 적이 없습니다. 방학 때 쉬는 친구들이 부러웠습니다. 방학 때 수련회 가는 친구들이 부러웠습니다. 그때 제가 했던 아르바이트는 길거리에서 어린이 장난감인 공을 팔기도 하고, 남자들만 일하는 공장에서 일하기도 하고, 대형마트 시식 코너에서 맛보시고 들여가세요, 이 말을 계속 반복하는 일도 했고요. 참으로 여러 가지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그때 가난하고 외로웠던 그 청년 때의 시간은 제가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과의 만남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저는 자녀를 낳기 위하여 20년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20년간의 시간은 지금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앞으로 저를 이끄는 시간이었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이었고, 이제는 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것을 뛰어넘어 더 큰, 더 넓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중부기도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였음을 고백합니다. 두 번째, 그들이 머문 도시는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에서 그들은 복음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가르치고 사람을 세웁니다. 바울이 1년 6개월 머물던 고린도를 떠날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함께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에베소에 들르게 되는데, 에베소 사람들이 바울 선생님에게 우리와 함께 조금 더 머물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바울은 나는 지금 떠나야 한다 라고 하고 떠납니다. 대신에 예정에 없던 그 부부를 그 에베소에 머물게 합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은 얼마 동안 고린도에 머물렀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시리아로 가게 됐는데,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동행했습니다. 배를 타고 출항하기에 앞서 바울은 전에 서원했던 것이 있어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습니다. 그들은 에베소에 도착했습니다.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그곳에 남겨두고 혼자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 사람들과 토론했습니다. 좀 더 머물러 달라는 그들의 요청을 바울은 뿌리쳤습니다. 그러나 그는 떠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났습니다. 부부가 에베소에 머물게 된 것, 아니 고린도를 떠나게 된 것, 그것은 부부들이 먼저 원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에베소에 머물게 된 것도 예정에 없던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 보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부는 바울의 뜻에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을 주시기까지 자신들을 사랑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바울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명까지 줄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에서 적응해야 했던 그 시간들처럼 에베소에서도 이제 다시 적응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합니다. 아마 이 부부들도 다시 하나님, 우리가 이 에베소에서 하나님께서 머물게 하신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고린도에서 그들의 가정을 열어 바울을 섬긴 것처럼,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섬긴 것처럼 에베소에서도 그들의 가정은 사람들이 계속 와서 머무는 쉼터가 됩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음식을 나누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사랑의 수고로 말미암아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인도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고린도에서처럼 그들의 집은 곧 가정교회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사역하고 있던 에베소에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오는데요. 이 사람은 유대인으로서 구약 성경도 잘 알았지만 유대인들이 잘 모르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볼로가 회당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그 부부도 가서 듣습니다. 그런데 아볼로가 알고 있는 것이 뭔가 부족했습니다. 아볼로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랬을 때 그 부부는 그에게 가서 당신이 가르친 것이 잘못되었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볼로를 집으로 초대를 해서 그를 잘 대접해서 사도 바울 선생님에게 배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정확하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아볼로가 그 복음을 듣고 자기가 고린도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을 때 이 부부와 에베소 교회 형제 자매들은 아볼로를 축복하고 고린도 교회로 파송합니다. 이제 그 부부는 한 사람을 리더로 세우는 것까지 믿음이 자란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때 아굴라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브리스길라가 그 아볼로를 가르친 것입니다. 여자였지만 복음의 진리를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볼로도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녀의 사랑의 그걸 받아들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차별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끔 교회에서 사역을 한다고 하면 같이 사역했던 남자 목회자들조차 제가 교회에서 신방 사역만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제가 가르치고 있고 제가 중보기도를 인도하고 있다고 생각 못하는 사역자들이 아직 많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직까지 여성에게 목사 안수를 주지 않는 교단도 우리나라에는 존재하고 있고 아직도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사랑하는 누구든지 사용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브리스길라는 남편인 아굴라와 함께 이제 사람을 세울 줄 아는 신실한 바울의 동역자이자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 것입니다.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복음의 은혜 안에 굳게 서야 합니다. 복음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선행을 하기 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죄인일 뿐입니다. 끝까지 그분의 은혜 안에 머물 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진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배우되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정도로 분명하게 배웁니다. 많은 분들이 온누리교회에 와서 가장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평신도가 선교사님들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온누리교회는 선교사님들이 처음 오셔도 평신도 리더에게 1:1을 받아야 합니다. 외적으로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다고 그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누군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배우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 가지 참 부족한 점이 많았는데 특히 마리 행전을 담당하기 참 부족했는데 조 목사님이 같이 이렇게 하시면 제가 이렇게 뒤따라서 조금만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목사님이 오신 후에 저에게 다 맡기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어느 정도만큼 결정을 해야 하는지 제가 어느 정도만큼 일기 사역을 넓혀야 하는지 참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목사님은 맡겨주시고 신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점점 저는 저희 스태프들과 하나하나 의논하면서 지금 여기까지 왔던 것 같습니다. 오늘의 교회의 순예배는 기본적으로 가정에서 모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으로 병행하는 모임도 있긴 하지만 많은 순이 지금도 가정에서 모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 사역의 가장 시초가 되었던 큐티 나눔방도 각 가정에서 모였어요. 처음에 큐티 나눔방은 제가 그 여성 자역자로 섬길 때만 하더라도 수백 개의 큐티 나눔방이 그 지역마다 가정에서 오픈을 해서 여성들을 환대하고 먹을 것을 만들어주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가정에서 만나서 맛있는 음식을 막 먹고 기도하는 그 일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가정을 열어서 이 에베소 교회를 세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이제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이제 에베소에는 본인들이 없어도 될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떠났던 바울 선생님도 다시 돌아와서 두란노 소원에서 열심히 가르치고 있고 많은 지도자들이 생긴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부는 그동안 바울 선생님과 고린도에서 에베소에서 약 5년 동안 함께 사역한 것을 뒤로 하고 그들은 로마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그들의 삶의 여정은 로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로마에서는 그들은 생명을 걸고 다시 가정교회를 세웁니다. 우리 처음에 읽었던 로마서 16장 3절 5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그들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내 생명을 구해 주었습니다. 나뿐 아니라 이방 사람의 모든 교회들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에도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돌아온 첫 열매입니다. 로마에서 그들이 다시 가정을 오픈해서 가정교회를 세워가고 있을 때 우리가 잘 아는 네로 황제의 기독교인 탄압이 이루어집니다. 자신의 광기로 일어난 대화재의 원인을 크리스찬들에게 누명을 씌워서 극심한 박해를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로마의 길거리에서는 크리스찬들을 화형시켜서 등불로 쓰기도 했고요. 불시 검문에 잡힌 크리스찬들을 바로 그 자리에서 처형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브리스길라 부부의 집에는 그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모인 많은 크리스찬들이 안식을 찾고 또 함께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로마에서 그 부부의 체류 기간은 매우 짧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로 황제의 그 무시무시한 핍박을 피해서 그들은 다시 그들이 떠나왔던 에베소로 거처를 옮깁니다. 구전에 의하면 그 에베소에서 그들은 순교를 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안 나오는군요. 디모데후서 시작.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자기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마지막으로 가장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 편지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와 함께 있는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 안부를 전해다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다가 구전에 따라 아마 순교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바울의 평생의 동역자였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동역자였고 하나님의 동역자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들을 만나는 사람들은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나온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이
동력의 관계를 통하여 두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첫째는 먼저 우리에게 복음의 진리를 분명하게 가르쳐 준 신앙의 선배들에게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늘 서신서를 쓰면서 마지막 부분에 누구누구에게 문안하십시오. 그들에게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오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에게 감사하고 또 무엇보다 이 온누리교회를 처음 개척하신 하용조 목사님과 또 하용조 목사님을 도와서 자신의 집을 담보로 해서 이 교회를 건축한 많은 신앙의 선배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에 그리고 수많은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우린 그들에게 늘 감사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도 바울과 같은 브리스길라와 같은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성인 우리가 어떻게 그들과 같은 복음 전파의 위대한 동역을 할 수 있을까? 저는 한 3가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오늘 내가 만난, 아니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따뜻하게 맞이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정을 열어서 환대하면 더 좋겠지만 가정에 초대할 수 없는 분들이라면 밝은 미소로 그들을 안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초대해서 함께 식사를 하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리고 최고의 사랑을 전해 주십시오. 우리가 오늘을 위해서 만든 최고의 사랑이라는 전도 책자가 있습니다. 그 최고의 사랑을 늘 여러분의 가방에 갖고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한 분들에게 그것을 읽어드리거나 읽어줄 수 없다면 손에 쥐어 주십시오. 브리스길라처럼 그들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우리와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며 그들이 나에게는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에게 브리스길라 부부는 꼭 필요한 존재였습니다. 브리스길라 부부에게 바울은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냐면 그들에게 의존하는 것입니다. 먼저 누구에게 의존해야 될까요? 먼저 누구에게 당신은 나에게 꼭 필요합니다 라고 말해야 할까요?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남편, 당신은 나에게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라고 말해 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기꺼이 의존하십시오. 그리고 교회에서 함께 사역하는 분들에게 당신은 나에게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라고 말해 주십시오. 저는 참 감사하게도 저희 여성 사역팀들과 이런 아름다운 동역의 관계를 누리고 있습니다. 조효 목사님 얘기를 다시 한 번만 하자면 언제나 조효 목사님은 자신의 약함을 기꺼이 저희들에게 오픈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듣고 아유 목사님 왜 저러지? 하지 않고 막 내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확 올라옵니다.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하게 되고 우리가 같이 사역을 할 때 더 기쁘게 저희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중보기도팀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코로나를 거치면서 정말 감사하게도 기계치였던 저와 저희 스태프들이 이제는 기계를 다룰 줄 알게 되고요. 영상을 만들지 못했던 저희가 영상을 만들게 됩니다. 처음에는 제가 요만큼 배웠던 실력을 가지고 PPT를 만들고 영상을 만들다가 조금씩 아는 것만 가르쳐 드렸는데 이제 저는 하나도 하지 않고 그분들이 다 합니다. 지금 방학 중에도 저희 기도 모임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우리 스태프들이 기도문도 만들고 영상도 만들고 다 해가지고 2시간의 기도 시간을 이끌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한 동역자들에게 감사하며 그들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필요를 채워주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동역의 모습은 서로 중보 기도를 해주는 것입니다. 아니, 나를 넘어서 이 나라 이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세와 아론과 훌이 기도합니다. 모세가 서서 기도하다가 힘드니까 아론과 훌이 바위를 갖다가 앉게 하고, 피곤해서 팔이 내려오니까 양쪽에서 팔을 내리지 못하고 지켜 세웁니다. 저는 이 모습이 중보 기도의 모습이고 가장 아름다운 동역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요 여성 예배 드리기 전 이 예배에 오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 사무실에서 저희 사역자들끼리 기도하고 우리 예배팀들이 기도합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수많은 곳에서 많은 분들이 기도하면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보기도팀에 오시는 강사님들을 통해서 저희는 우리의 중보기도가 현장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일어나는지 저희는 듣는 일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 대학 캠퍼스에서 왜곡된 그 결혼관과 그 여성관을 가르치는 이 흐름에 담대하게 막아서기 위해서 2030 청년들이 모임을 만들었어요. 슈브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어서 정말 성경적인 여성이 어떤 여성인지를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리고 모아서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하는 그 단체 팀 대표가 왔는데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모임이 왜 생겼는가 했는데 여기에서 기도해 주시는 어머님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군요. 또 선교사님들도 와서 고백합니다. 아, 여러분들의 중보기도가 있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나라 이민족이, 열방이, 선교사님들이, 또 대한민국의 교회가, 또 이재훈 목사님이, 또 여성사역팀이 여러분들의 기도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세계가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해서 제사장을 세웠다라고 한 것처럼 오늘 여러분을 택해서 모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은 거룩한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유대인이면서 이스라엘인 다윗도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양하게 하여 주십시오. 민족들이 주를 찬양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주를 찬양하고 모든 백성들이 주를 찬양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순종할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제가 이 기도 원고를 마무리하고 우연히 그 영상을 보다가요, 2002년 월드컵에서 우리나라를 4강까지 이끌었던 히딩크 감독과 또 히딩크 감독 당시 코치를 맡았던 박항서 코치가 아주 몇 년 만에 만나서 두 사람이 부둥켜 안고 막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장면을 봤습니다. 그런데 히딩크 감독이 하는 말이 감동이었습니다. 나는 박항서에게 너무나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만약 그가 없었다면 나의 성공은, 우리의 성공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서로에게 이런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홀로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함께 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소명을 온전히 이루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네. 오늘 이 자리에 예배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니,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제물로 드리면서 이 찬양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있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아멘.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시니 그렇습니다.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온누리 교회를 우리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 목사님을 세우시고 우리에게 복음의 진리를 보내주신 그분 한 분 한 분을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지금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의 리더들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도 그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도 우리가 가진 것을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니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해 준 분들이 없었다면 하나님, 우리는 감히 복음의 능력 가운데 살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 복음 전파 가운데 우리를 돕는 사람들이 없었다면 하나님,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돕는 부르기스길라와 같은 동역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보내신 주의 소명을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선하시고 아름다운지를 저희들이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그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온전히 흘러가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의 능력으로 인하여 생명의 역사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 살아 역사하시는 그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이 복음의 확장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로서 할 수 없습니다. 주의 온전하신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을 믿으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소명을 이루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저희들이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와 오늘도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일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아버지 시간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일을 이루실 하나님께만 온전히 저희들의 마음을 쏟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온전한 일을 행하시고 복음의 일들을 행하시며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많은 자들에게 자유와 기쁨과 해방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어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는 살아계신 하나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하나님의 동역자 부부들이 교회 안에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성도들의 가정들이 이 세속의 가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생상의 힘의 권력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속의 가치관에 물드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음의 능력으로 서로 존경하며 사랑할 때에 우리가 있는 그곳이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복음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 귀하고 복된 공동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목회자들과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 많은 동역자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할 때에 주 안에서 그 복음의 능력들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며 이 세상의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지금도 신음하고 고통하는 많은 자들에게 복음이 흘러가는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하나님의 동역자 부부들이 교회 안에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힘과 이 세상에 권력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것들을 통하여서 세속의 가치관에 물들고 하나님 이 세상과 타협하여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아니라 하나님 주 안에서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며 하나님 우리가 밟는 모든 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담대하게 주님을 복음을 전하는 아버지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아버지 정말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목회자들과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 많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아버지 이끌어갈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혼자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능력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그 모든 소망은 우리 가운데 도저히 아버지 그 능력들을 발휘할 수 없는 것을 저희들이 믿사오니 하나님 정말 저희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날마다 주님 안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복음의 능력들을 통하여서 이 교회가 바로 세워지며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저희들이 아버지 발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열방이 주님의 온전한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아버지 인도하심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열방의 소망이 하나님이신 것을 저희들이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일 때마다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의 능력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저희들이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올 한해 아버지 생명의 역사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아버지 살아나는 은혜가 아버지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 되라고 말씀하여 주신 예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은혜 가운데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들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보내시고 살게 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계획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저희에게 주신 주님의 음성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 맞서서 나아갈 때에 복음의 능력이 생명의 역사가 되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먼저 복음 안에 살아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을 수 있도록 믿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연약하고 때로는 미련하고 때로는 아버지 할 수 없을 것 같고 때로는 아버지 정말 제 안에 아버지 정말 이렇게 세상을 따라가 사는 저의 연약함이 있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하는 아버지 마음에 낙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각자에게 주신 공동체 안에 주신 주님의 음성을 저희들이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의 능력 가운데 복음의 능력 가운데 오늘도 살아내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아버지 역사의 생명의 역사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 복음을 전하여 준 많은 이들의 아버지 정말 그 헌신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나도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살아계시다고 고백하며 이 땅 가운데 외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를 저희들의 삶에서 온전히 살아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영원한 사랑 가운데 내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겠다고 약속하여 주시는 주님의 동행하심이 우리들의 삶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바로 보여지며 이 땅 가운데 주의 복음의 능력들로 아버지 저희들이 온전히 전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고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를 함께하여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함께하시는 그 주님의 온전하심을 따라가오니,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을 저희들을 바라보며 아버지 그 복음의 능력 가운데 오늘도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영원히 사랑한다 약속하여 주시고,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 가운데 크신 은혜 가운데 살려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은 분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인하여 저희들까지 복음이 전하여지고, 하나님, 그 복음으로 인하여 오늘도 우리가 생명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제 오늘 말씀을 듣고 결단하기는 우리도 그 복음의 능력 가운데 복음을 담대히 이 땅 가운데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보여지는 모습에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어떠함으로 인하여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의지하여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이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어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이 세속에 같이 물들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생명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를 떠나지도 영원히 버리지도 않겠다고 약속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함을 믿음으로 날마다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능력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이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우리를 부르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이루시는 것임을 우리가 한시도 놓치지 않고 날마다 기억하며 그것들을 이루실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변함없이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땅 가운데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생명의 증인이 되라,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